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 또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처에서 또 이방 지역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든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죠. 근데 그곳에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비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진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분명하게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목적을 밝히죠.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감시하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중한 환자 외에는 일반적인 환자들에 대해서 고치는 행위를 노동행위로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노동을 하는가,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다가 손 마른 사람을 고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불법을 행했다는 것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이 해당에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것이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불순한 의도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해당 가운데에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신 거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의 생각에는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정해진 것을 물은 거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들은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에라는 이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이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또 고민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지신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는 것은 단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셔서 탄식하신 것이 아니죠. 안타까우신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역사들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화가 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신 이후에 해당 중앙에 세워놓으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손 마른 사람은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죠. 그랬을 때 그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 그가 즉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같은 현장에서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지만 한 부류는 예수님의 노하심을 유발하는, 예수님의 탄식을 부르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은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께로부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죠.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이 치유되어지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도록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거죠. 8절을 보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시는데요. 이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배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온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축기의 사건을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작은 배를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목적과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셔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들이 육신의 치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사역을 넘어서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그 배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각자의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의 치유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가족들의 치유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 정말 기쁜 일입니다만, 주님은 또 한편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국률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채워야 될 것들,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또 특이한 하나의 사건을 소개를 하죠.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시는데, 주님은 12절에 보면 그것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들은 알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지 않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되어져야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경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가까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고 예수님과 함께 해당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도 하지만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역사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정관념들, 그 기준으로 인해서 마치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기준을 삼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인가, 또 우리가 감당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